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임재 자체가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이요? 아니죠. 예언이요?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구나. 내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답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 안에 있는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 안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타 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타 종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주문과 같은 말씀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그걸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영향을 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천지잖아요.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되면,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 되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 되면 언제 하나 될 수 있냐면요,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역이에요. 내가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십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안고 있는데 이게 쑥 가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계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계시 영역이다. 자, 계시는 뭐냐면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자, 그 어떤 존재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팔복이 중요합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죠. 그 당시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현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팔복은 이게 어떤 장면이 그대로 예시된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팔복은요, 산상수훈은 아둘람 굴의 예시입니다. 아둘람 굴이 팔복의 예시였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누가 모였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묶인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윗이 그 속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마음에서 들어 올린 겁니다. 외부적인 힘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400명의 문제를 들어 올렸어요.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케 됐어요. 그들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똑같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분을 통하여 실제화됐어요. 복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포적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 눌려있고 짓눌려있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정죄감 가운데 있고 두려운데, 예수님 뭐라고요?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복 있는 자다.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설명이 아니죠.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뿐이고 아직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예수님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고 해요. 복 있는 자가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네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길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깨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깨워내느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딴 일을 안 하게 돼요.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둬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결과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 중에 이 팔복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많은 복 중에 앞으로 이 말씀 앞으로 저희 교회가 10년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복이냐?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 자체가 존재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한다는 건 뭐냐면 화평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끝끝거림이었잖아요. 완성이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래요. 그럼 화평이란 건 뭐예요? 분리된 것이, 나눠진 것이 하나 되는 것. 빼앗겼던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 찾아와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결핍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샬롬인 거야, 샬롬.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에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피스예요. 이 시대 너무 두렵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더 나아가서 그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배불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 우러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가지고 그냥 생각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눈에 손을 댈 때 여러분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결국 그게 이제 답이잖아요. 그 샬롬으로 가는 답이지 않습니까? 그 샬롬이 임재의 끝인데 두 가지로 딱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아들됨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승부 때도 들었어요. 유업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내가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 단계의 아들됨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sonship이에요. 이젠 질문하는 거예요. 유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아들됨은 내가 권세가 있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유업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단계는 거기에 여태까지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조이풀 교회가 10년 앞으로 가려면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 내 안에 유업이 있다. 내가 권세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인데 이 땅의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진 분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가장 높으신 분이 무릎을 꿇고 낫게 되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평강은, 샬롬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실제입니까? 제가 저희 아내와 다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 되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하늘의 밀아래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때. 왜? 고난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100%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으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희생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죽음이 있을 때 열매는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왜 안 죽습니까?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이 자아가 거절해요. 그래서 옛자아는 항상 육과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똑똑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어요? 유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업이 있는 자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전에는 권세와 권위를 풀어내라고 했는데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 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세요. 원래 권위가 없고 난민과 같이 이번 금요예배에 들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겸손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래 지금 실제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그런데 롯에게 결정권을 줘요.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돌을 맞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그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대미문의 하늘이 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성도는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무릎 꿇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기도했다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나의 고난은 너를 위한 거야. 하늘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삶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데 참고, 할 수 있는데 낮아지고, 내 뜻대로 하면 편한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꾸로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끝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냄새가 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모든 것이 사랑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길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마지막 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중동, 일본, 중국 모든 사람이 북한까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 어린 양의 예배. 근데 이 어린 양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나는 부를 경험했고 지혜를 경험했고 힘을 경험했고 종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온 열방이 무릎 꿇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화평케 될 수 없었습니다. 샬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갑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멋대로 막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그렇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와 지혜와 영광과 등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자. 온 교회여 일어나 그분께 올려드리자. 그 어린 양을 경배하자. 그 어린 양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향동 성전이 앞으로 이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오늘 열방의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스데반에게 가장 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워도 이 영광을 보고 싶어요. 스데반이 받던 하늘을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가 그 돌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진짜 기쁨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참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실제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